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으로 또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3, 4주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면 진짜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3절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가.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 그리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것을 유언처럼 남기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런 기대하에 몇 번을 좀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4주 정도, 첫 주는 은혜가 흐르게 하라, 두 번째 주는 군사가 되어라, 3주는 4주는 이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You have genuine faith. 너는 참된 믿음이 있다.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영어로 하면 참된 믿음이다. 근데 그 참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봤더니 할머니하고 엄마로부터 왔다. 할머니하고 엄마에게 이미 있었다. 근데 그 같은 same faith가 너 안에도 continue, 계속되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이 생각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것이 할머니한테 있었고 어머니한테도 있었고 그게 너한테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믿음이, 이 좋은 것이 흐르는 것은 얼마나 복인가. 어느 가정에는 저주가 흐르고 그죠? 그런 상처가 흐르고 뭐 이러는데 이 디모데의 가정에는 믿음이, 할머니, 엄마 최고 믿음이 있는데 너한테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믿는 사람도 있겠죠, 가문에서. 그러나 또 이렇게 흐르는 믿음을 또 귀중히 여기고 그 믿음이 내 아들과 딸, 또 믿음이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폭발적인 은혜도, 그리고 순수한 그 은혜도 흐르게 하라. 차단시킬 것은 차단시키고 흐를 것은 흐르자. 야, 이게 그래서 은혜가 흐르게 하라, 계속되게 하라, 끊기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끊기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주영 목사님이었어요. 켈빈 신학교를 학장을 지내시고, 근데 그분에게 있는 게 뭐가 흘렀는가? 그분이 간암 말기였어요. 벌써 한 50년 전이니까, 그죠? 굉장히 의학이 안 좋을 때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나버려갖고 완전히 강건하게 사시다가,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믿음이 흘렀겠어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나셔갖고 장수하고 70대에 나랑 악수했는데 손이 내가 아프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막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신유에 대해서 별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믿음이 흐르지 않았나, 그 생각이 있어요. 가난 말기에 살아갖고 저렇게 귀하게 사셨단 말이야. 또 하나 저에게 흐르는 건 뭐냐면, 여기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던 김선희 권사님,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응답이 너무 정확해서 하나님은 못 믿어도
우리 김선희 권사님 기도는 믿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끔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아멘. 예.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것이 흐른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신유와 간증이 계속 있어왔죠. 각자의 삶에. 여러분 그것은 흐르게 하라. 멈추지 않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겁이 없고 또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신유와 어머니의 그 응답받는 믿음이 흘러서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딸도 그게 흐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사는 건데 모든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그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감동이 안 와서 문제지. 감동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이번에 뭐 너무 감동해갖고 막 진짜 주위에서 속으로만 말렸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다 돈 대서 자기 돈 100만 원 이상 들였을 건데 그래서 내가 카톡에 25만 원 보내면서 지훈아 좀 써라 미안하다 좀 돈도 없는데 했더니 이제 상 받으려고 한 건데 이러면서 나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래 믿음이 많이 컸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국가를 통한 이런 정보기관은 좋은 교회를 통해서 300을 채워줬다는 저번 주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111만 원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분이 보고 계시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경험이 쌓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막 병 걸리면 무조건 그냥 의사라는 데 다 해갖고 그냥 오히려 더 죽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기도해서 신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선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도 한 번에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미쳤다고 그거를 말한다고 되겠어요? 한 번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홍해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흐르는 거야. 하나님은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다가 받는다. 시간을 드리다가 시간을 받고, 돈을 드리다가 돈을 받고, 그죠? 사역을 드리다가 사역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다가 받는 거거든. 네, 다 그래.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다가 예수님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내가 준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나한테 아까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가. 아멘. 드리다가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드리다가 받는다. 잘 진짜 기억해놓고 이것도 DNA가 됐으면 좋겠어요. 드리다가 받는 경우가 내가 지금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다 꼬맹이들이었잖아. 어렸을 때 뭐 사주려고 하면 여기서 돈이 나와. 참 신기하죠. 요새도 내가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뭐 대접하려고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뒤로 채워주시는 게 경험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약속을 지켜야지.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주라! 내가 준다. 알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내가 준단 말이에요. 천하도 이제 기도하고 뭐 드럼 두드리고 뭐 사역하면 다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운동이나 모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흐르는 거죠. 두루리게만 흐르겠어요? 윤수원이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흐르는 거죠. 좋은 것이 흐르게 해야 된다. 좋은 것이. 디모데야, 너에게 있는 믿음이 위로부터 막 흐른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도 디모데에게 흘렀겠죠. 그러면서 내가 널 안수해갖고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 그러면서 2장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가면은 내가 달려갈 길가 와, 진짜 기라성 같은 말씀들이 막 지금 돋보기 기도를 하나님이
저와 이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한 교회에서는 대예배 끝나고 정확히 20분씩 해요. 대예배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도 5분 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저번에 충청도 가서 잠깐 소개했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그걸 적용해 보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도 공부를 다 하고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 한마디 듣고 그냥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난 뒤에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맨날 미적거리지 않고 해버리는 사람. 금요 기도에도 여기 오는 지금 3-4명의 강력한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얼굴이 달라. 와보면 다 알아. 그걸 이렇게 달고 있고, 다음 달에는 신실한 목회자 돋보기 기도 팀이 만들어져요. 제가 만들자고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기도하고 있고, 그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집사님, 권사님 몇 명 모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저 혼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그것이 돋보기도에 서너 명에 흐르고, 목사님들에게 흐르고, 집단에 흐르고, 충청도에 흐르고, 다음 달 또 부흥회에서도 이렇게 흐르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멈추지 말고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사이즈는 우리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교회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믿음 사이즈. 헌신 사이즈. 거룩의 사이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외모를 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 교회가 얼마나 컸었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요? 너희 교회에 몇 명이었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네 달란트 뭐냐? 내가 너한테 맡겼던 것이 뭐냐? 남겼냐? 이런 거 물어보셨죠? 네 유대에게 잘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내 인생은 헛되하지 않았나? 이런 거 물어보셨죠? 언제? 사이즈 물어봤어요. 흘러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차나가 갔다 온 집회를 내가 우연히 유튜브에 떴길래 봤더니, 뭐 50년 만에 하는 집회라고요? 50주년. 74년도에 뭔 일이 크게 있었나 봐요. 내가 6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천 명 모였냐 그때. 그때도 몇만 명 모여서 그런 거룩한 집회를 했는데, 50주년으로 집회를 했는데 10,000명 정도가 모인 거를 유튜브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럼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차나가 드럼치나 하고 봤더니 비슷한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요번에 안 쳤다고 그러더라고. 여하튼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기 우리 한국 CCC 창립자가 김준곤 그 목사님 유명했죠. 그냥 우리 이제 80년대에도 그분이 유명이고, CCC가 우리 성대기도학상회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컸지만 지금은 더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 조직이라는 게 무서워.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 이 줄기가 있어요. 그분이 은혜 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여전도사님이에요. 저기 천사대교 있는 그쪽에 문준경 전도사라고 공산당에게 죽창에 순교당한 아주 충만한, 아주 대단한, 거기 기념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기 있어요. 갔다 왔어요 그때. 그분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준경 여전사님이 하나하나 다 이게 다 너무 많으니까 말 못해요. 문준경 전사님이 또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 그 자기의 삶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성봉 목사님을, 전국구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고 또 이런 전도사님으로서 역사를 한 거예요. 정말 섬마다 다니면서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 섬마다 1,004개의 섬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래서 그쪽 가면은 집사님 그럼 다 뒤돌아봐요. 어마어마한 곳이 한번 가봐야 될, 여러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거기 기념관. 문준경 전사님. 그 이성봉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 찾아보니까
불의 종이었던 약간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한테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선가 했더니 수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집회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의 그 방황과 병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선교사가 와서 불의 종들을 막 삼으시고 그 불의 종들 통해서 여종을 삼으시고 그 여종을 통해서 CCC 대표가 나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뭐 우리 차나나 그 여기 모였던 사람 중에 또 흐르게 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우연히 이건 난 그냥 준비한 중이고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겹친 거예요, 서로. 너무 감사하죠. 그건 이제 저쪽 천사대교에 있는 신안 그쪽이고요. 또 한 곳은 또 그냥 엄청난 은혜가 그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강화도에 교회가 210개인가 그래. 강화도 조그만데 왜 그랬냐? 그 강화도에 보니까 특별히 홍의교회라는 데서 홍의교회 거기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만 거기에 이제 그 기념관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제가. 종순일인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한 번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그 당시 1900년도 초반기만 해도 성씨나 서로 뭐 사촌의 개 이제 뭐 조금 높고 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심한 그런 사회였어요. 유교 사회였죠. 그런데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 자를 일자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용성일, 성일, 찬일, 윤일, 지일, 석일. 전부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자녀다. 이름을 싹 바꿔버리고 옷을 전부 다 맞춰 입었어. 뭘로? 까만색으로. 우린 죄인이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것들 검둥개들 돌아다닌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이름을 싹 바꿔버리고 회개하고. 그 중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순 모였겠지. 근데 순일로 바꿨는데 이분은 그 동네 가장 부자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그거 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용서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걸 읽고 앞에 딱 서서 지금서부터 나한테 빚진 사람들 없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저 서양 귀신이 누군데 동네 유지 또 동네 훈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강화도가 전체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거 읽으면서 정말 어저께 제가 회개도 하고 또 내 속에 응어리졌던 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됐다. 나도 용서하자. 빨리빨리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는 했지만 진짜 탈탈 털어버리자. 기도 회개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어저께 제가 사실은 토요일이었죠. 아침에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항일운동 기독교인들이 다 주도를 했죠. 에? 맞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고 모범을 보이고 그 후에 정부 쓸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다며. 그죠? 그 새마을 운동도 새마음 운동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새마음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종교적이다 해서 새마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섬의 역사하시고 평양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복음 국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튀가 됐다. 아닌 것 같지만 맞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눈물이 한 30분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87년도만 해도 88, 89년도만 해도 대학생 신입생들이 100명씩 왔어요. 지금 10명이 온대, 10명이. 10명이. 10분의 1. 그래서 숫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안티크리스찬들. 뭐 같이 보고. 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지금은 아버지 욕해도 별로 감동되는 사람,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욕해도 뭐라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의분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 맞고 있는데 가서 아이고 뭐 그럴만한도 하지. 먹튀.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설교가 30년 전에 첫 번째로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밤에 수고하고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이걸 가져왔어요. 먹을 걸 사갖고 왔어요. 통닭 뭐 사갖고 왔어요. 어쨌든 뭐 맛있는 걸. 아이들이 가서, 물론 아버지가 그걸 주고 싶어서 가져왔죠. 보통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따라오는 복들이 있어요. 마음의 행복, 평강,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다 만대까지 보고 천대까지 보고 주시고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부자가 되기도 하죠, 대부분. 근데 그런 따라오는 복에 주신 것보다 주신 자를 더 기뻐해야 되는데,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손에 든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감격과 사랑과 기쁨 때문에 선교사들은 와서 죽어버리고, 우리의 첫 번째 1세대 지도자들은 공산당 앞에서 죽어버리고, 일본 일제 그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성령과 순교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한마디로 선배가 끝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선배가. 아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복을 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회개 운동들, 또 그런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겸손함,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바꿨냐? 그냥 외형으로. 성령은 사라지고 건물은 우뚝 섰어. 은혜는 사라지고 지식은, 성경 공부는, 그리고 고졸 대졸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고. 천막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던 자들이 안마의자 같은 편안한 의자에 영화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관람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그래요. 그런 안락함 속에서, 편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와 교회 크다, 와 사람 많다, 우리 복 받았다, 우리가 얼마큼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서 속은 미지근하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부흥회 끝나고 잠깐 3분 5분 기도하고 차 마시러 가고.
구원, 그 처음에 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그분 자체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바꿔먹기야. 그러니까 성령하고 성전하고 바꿔먹고, 교회 목사님들은 옛날에 어땠습니까? 쌀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쌀 넣는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쌀을 왜 가져와? 목사님들이 먹을 게 없어 가져온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1세대의 죽음으로 복음을 퍼뜨렸던 사람들의 그것이 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게 흐르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많이 짓고 많이 사람이 모여들고, 그런 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이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부유한 집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오히려 주의 종이라는 이름 하에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그놈의 총회장이 뭔지 왜 몇 억씩을 쓰면서 그걸 선거를 하고 선거하면서 싸우고,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예 가까이 나는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생명을 버리고, 선교사 1세대 목사들이 또 생명을 버리면서 일제와 공산주의 앞에서 그렇게 성령운동, 회개운동을 한 이 나라가 이 나라고,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뭐 대여섯 개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셨죠. 그러는 사이에 양은 많아졌으나,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면 비계는 많아졌어. 근육은 근감소증이 온 거예요. 진짜 제자는 없고 군사는 없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의 종류가 어떠냐면 병든 자녀 또는 방탕한 자녀들로 변한 거예요. 잘 조사해보면 나는 거기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어릴 때 훨씬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릴 줄을 알았어요. 정말 최고의 학과 최고에서 막 특등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버지가 진짜 몇백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비량 그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걸 그때 내가 같이 보면서 저 사람도 왜 저러나. 근데 그 형님은 그게 이어진 거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커졌다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축복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은 타락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공에 취하고 잘못된 거에 취한 거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공에 취해갖고 굉장히 미지근해진 거죠. 성도들은 교회가 편리해졌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영화관처럼 탁 하면 되는, 막 크고 멋있고 그 건물만 봐도 은혜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었지만, 처음에 천막 치고 방석, 그 방석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구했던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얘기했죠. 유사만족이라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미지근한 데서 끓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기도냐? 뭐 달라 하는 그 기도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와 관계된 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러면서 내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회개할 부분 깨끗하게 막 회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왜? 주님을 만날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만큼 나를 위한 게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세대, 1세대 말고. 우리 바로 앞 세대가 안 그런 분도 많았지만 1세대와 선교사와 1세대의 큰 하나님에 대한 이 목받침이, 존경과 모든 게 가져 솔로몬처럼 다 가진 자가 됐어요. 솔로몬처럼 다 예비된 걸 그냥 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 그냥 가둬버리면서 세상과 벽을 쌓게 하고, 목회자가 나를, 교회가 나를 위한 거죠. 원래 뭐예요? 받은 것을 주는, 복음을 주고 돈을 주고 내 재능을 주는, 이것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흐르지 않고 막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이렇게까지 막힌 겁니다. 목회자가 성공에 취하고 성도들은 안락함에 취한 거예요. 차를 주니까 놀러 가고 돈을 주니까 마약을 해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탕자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챙길 거 챙겨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잘 돌아가요. 나 인생 대충 살 수 있어요. 위급할 때 부를게요. 느낌이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회개도 사람이 못해요. 회개도 옛날에 목사님들 회개도 복이라 막 그랬잖아요. 아무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회개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회개가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이제 앞으로 제가 몇 가지 기도 운동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보니까 뭐 돌아가자 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냥 찬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은 리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응? 다니엘이 잡혀가서 에레미야 책을 읽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그걸 들으면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할 게 몇 개나 있어요? 에? 몇 개나 있냐고, 그 정도 되면. 그런데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막 회개해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끗함을 구하고 보혈을 구하고 정말 내가 지은 죄처럼, 물론 자기도 죄인이지, 그러면서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번 주에 했죠. H 헬리콥터가 착륙할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몇 번 있었죠. 다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회개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심령과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은혜가 다시 흐르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 이렇게 외조모와 어머니와
이런 것들, 좋은 것들 우리한테 흐르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옆에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것을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흐른 것이 내 자식과 내 옆에 동료들에게 또 흐르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과 신유가 막 쏟아져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에 1세대 선교사와 1세대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2세대에서 좀 끊겼는데, 우리 3, 4세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은혜가, 나 죽어도 좋아요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때문에 있는 거지. 그죠? 정말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네 외조모, 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너에게 보냈던 그 선교사와 너희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신실한 목사님들과 그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그 영성이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 기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몇 가지 병 고치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는 하면 되더라고.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주님, 끊겨졌던 이 나라에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가 지금쯤은 다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혹시 나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이 교회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돋보기 기도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그 집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혹시 목사님들 모임이었으면,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원합니다. 다시 흐르게,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국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컨티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 5분만 내가 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